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믿음은 돈독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그 다음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과 8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여정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나그네 여정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믿음이 있는 선을 이루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눠드리는 페이퍼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전도서 8장 1절로 9절까지는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하나님을 가리켜 자였으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 왕께서 무엇을 할까 할 수 있느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하는 자를 견디시고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는 바 되어 무덤으로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을 받더라.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의니 아니하여 그 앞에 동의할 자가 잘못.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곧 악인의 행위를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를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열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열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하고자 하며 세상에서 한 누구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9절 1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아멘. 제가 2절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지금 전도서는 어떻게 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꼬리 물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생 동안에 있어지는 어때요? 그 삶의 원칙과 그쵸? 사람이 생각하는 원칙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원칙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원칙이 어때요? 사람들이 알고 쫓아야 그 결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시가서 말씀이 그렇죠. 네. 어때요? 읽으면서 좀 감이 왔어요? 감이 좀 와야 되죠?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육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영육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말씀으로 조명하기가 쉽죠? 네. 자, 본문 말씀은 옆에다 이렇게 오른쪽에다 딱 놓으시고 자,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가 나그네 여정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멍해 또 주님의 관계 자,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종이 주인의 뜻을 합당하게 행해서 잘했고 충성한 내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에 대한 또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동일한 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께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한 거, 또 십자가에 대한 거, 주를 쫓는 행함에 대한 거,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있어요. 나눌 수 있죠. 충분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은 자꾸 옛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어야 그렇죠. 주장하게 되어야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가 늘 있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일. 그렇죠? 네. 지금은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자, 올해에는 3월 9일 수요일을 제의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22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들을 뺀 날들을 대수하여 40일 기간으로 주께서 오시어 고난과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을 상고하며 그 구속사에게 동참하기 위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주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이제 4월 17일이 오늘 신날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7일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4월 24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이렇게 표현이에요. 아까 이제 제후수요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는 어떤 의미를 가리키느니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져온 전통적인 걸 보면 그날은 사람들 머리 위에 죄를 뿌린다고 해요. 왜냐면 구약을 보면 내가 주님 죄인이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가 뒤집쓰고 또 죄에 앉아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그 표현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온 건데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부터 41일 전에 시작되는 수요일인데 그 가운데 주일날은 다 뺀 거예요. 주일날을 다 빼고 평일로서 40일. 그래서 사순절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야 하는 이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표현해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요구하는 그 교회들도 있어요. 네, 너무 좀 더 그런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상고하고 상기하라는, 네, 그런데 그 아침 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 결과. 왜? 부활절이니까. 그렇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나도 역시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웃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십자가를 지는 시간 동안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5페이지에 그 도표로 그렇게 해놨죠. 네. 맨 위는 제후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종료주일 17일, 그 다음에 그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 씻기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부활주일 직전에 목요일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족식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세족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또 하나 거기서는 서로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또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오히려 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서 그 목숨을 주신 그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옆에 있죠. 고난주간, 부활절 한 주간이고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고 세종목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을 드신 목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또 하죠. 성금요일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사순절 기간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회개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로 12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빛과 소금의 직임을 여러분들이 맡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본을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목숨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제하고 난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니까, 이유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서의 애언서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유대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표현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다 이렇게 상벌을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진 거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할 때 꼭 이제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더니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쳐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고 질고를 당한 거는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육체의 일보다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그래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것은 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목사가 또 목사의 아내가, 장로와 장로와 아내가, 권사와 권사의 아내가 거꾸로 목사와 목사의 남편이, 장로와 장로와 아내가, 또 권사와 권사의 아내가, 집사와 집사의 아내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의 우선순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서로 화목으로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내가 패단을 봤어요. 장점도 많아요. 근데 그 패단이 뭔지, 그 아버지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주일이면 일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종일 교회에서 수고해서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끔 그 일에 직임을 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아내가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왼종일 교회에 가서 살고 있으니 하면서 막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불만을.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학교에서 그것이 부모,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불만으로 인해서 가정이 원활하게 화합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 일을 뒤로 하고 우선은 그 자녀들과 아내의 말에 해서 그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상가 들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는 일을 좀 감당하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근데 이러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먼저 거듭난 자가 먼저 받은 달란트를 더 감당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그 교회에서는 그리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버지 피곤하신데도 그 주일날 나가셔서 본을 보이시고 빛과 소금의 직임을 감당하니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일날 어때요? 그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발도 씻겨드리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오면은 씻겨드리기도 하고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때? 우리가 다 주의 일에 평만이 전화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의 그 원인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고 매맞고 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함이라. 뭐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 영원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확증시켜 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의 교훈을 쫓아서 가면 너희도 생명을 얻어서 영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6절 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왜? 불평하지 아니했죠? 왜?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 지면서 갈 때 불평하면 안 되죠.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모르는 자들이 허다히 많았었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왜? 그는 하나님이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들려서 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확 불을 내려가고 그들을 확 불살라서 죽여버릴까요? 그리고 갈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부자와 함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어때요? 제자들이 가서 그 시체를 그 요셉은 이제 성경에 보면 부자야. 그래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을 불려서 그 무덤 불을 막고 거기다 인봉까지 해서 군사들을 놓고 이제 그 시대에 지키게 했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왜? 저가 하도 살았을 때 부활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지금 예언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어. 그러니까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닿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은즉. 또 이거는 주님만이 아니야.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에 자기가 어떻게 해? 제물이 되어야지. 이것이 여호와께 드릴 영적 예배잖아요. 그렇죠? 네. 질고를 닿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죠? 예수가 부활 나타낸 성령을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요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도 하나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썩어지면 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구원자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혼 구원자로 믿고,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쫓아서 그리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제자와 하는 일에 기여하고 또 제자와 계속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렇죠. 생명 얻게 하는 일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했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 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령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쵸, 두 강도.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은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거 볼 때 신약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다 이렇게 훤히 보이죠. 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선한 일이나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여기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다시 마음의 각오와 실천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감당하셨음을 새기고 사순절 뜻있는 시간들로 영위하시길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생명에 이르렀고 또 이르려는 자는 계속하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두 계명을 지켜 행해야 살리라는 증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구약 가운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도가 뭐라고 적혀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옳도다.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살리라는 증거와 같이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언제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왜?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가 주인인가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니까. 또 종이기 때문에 하나요? 주님 몸소 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렇죠? 또 그 사는 것이 괴로움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죠. 그 일이 더 흥왕되게 하기 위한 기도죠. 그러죠? 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에요. 네. 사랑의 강도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강도는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또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정성을 또 다하라고 했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만이 아니야. 또 그때까지만이 아니야. 왜? 주님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자, 왕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제사장이 몫을 해야 제사장이지 않나? 그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사함을 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는 일, 복음을 전해야지 죄사함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요? 분명히 마음을 다하라 하셨으니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미진이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100살, 120살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오늘이 매 순간 주님을 섬기는 경유하는 일에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365일 매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생각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목적에 존재의 목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절기를 표해서 지키게 하는 거죠. 네. 자, 일생에 분명히 마음을 다하라 하셨으니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일생의 기회를 생명 얻는 일에 충성하여 평안을 얻고 평안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물을 주는 이로 씨를 뿌리는 이로 함께 기체의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사랑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거. 사랑을 주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을 하는 거. 주는 거는 있는 걸 주는 거고 하는 거는 어때요? 노력이라는 게 더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하는 거. 주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네. 일생의 기회를 생명 얻는 일에 충성하여 평안을 얻고 평안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며 다른 표현으로 전도하는 일을 표현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가리키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복음에 맞춰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고린도 13장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 생명을 불사르는데 남을 위하여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인 영혼 구원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구제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네. 착함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착하기만 뭐 하면 뭐해? 그잖아요. 맨날 착하면 어때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착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착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착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유혹만 당하는 거잖아요. 이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증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34절 마가복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단계이며 기본입니다.
박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은 곧 주와 복음을 위하여 존재의 목적을 갖고 이 일에 충성하며 이 일을 위해 가치관의 변화이며 이를 제 목숨을 잃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제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야. 그것만큼 자기 부인하고 주 종의 관계를 갖는다는 표현이죠. 또 육체는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죽었노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신앙을 갖고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구속사역에 기여하기 위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 이럴 때 종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럴 때. 박스 시작. 이 일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심의 증거와 같은 직임을 감당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이런 가치관을 갖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주선 관계를 갖고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며 부인하는 목적이 주의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과를 갖게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때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도 그는 생명에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육적인 일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생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일생의 기회를 주심인데 그렇죠? 원죄로 인해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셔서 보여주신 목적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심의 목적이 그 일생을 얼마만큼 성공한 자로 사는 삶이 있느냐. 성공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걸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와 누구에게 말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야. 예수를 쫓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상 일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일생 사는 기회에 교회 나온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그게 유익함이라는 얘기야. 사람의 문화를 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 비유로 증거하심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며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돈을 잃으면 뭐를 잃고 뭐 명예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거라. 친구를 잃으면 뭐를 잃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목숨을 잃으면 아무 그 재물도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또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생명 얻기 위해 와야 된다는 거.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며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듯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영적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의미가 담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은 영생에 두어야 하며 두 계명 주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생명을 얻는 나그네의 여정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여정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고 성공에 이르는 자들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고 땅의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삼는 자이고 복 있는 자고 영생을 누리는 자이고 네. 그러므로 주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십니다. 그쵸? 예수님 시대에 그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는 추리를 당케 하고 목숨을 어떻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세대에서 음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세대에서 예수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수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도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죄사함을 주실 때 어때? 그는 죄사함을 주시지 않은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면 예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백성을 놓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에는요, 영으로 가리키는 그런 구원자, 영혼 구원자로 가리키는 것에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함과 같습니다. 왜?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함께 올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씀. 네, 그 말씀의 그 이유가 죄에 대하려 하면 예수님 메시아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표현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대의 가르침을 벗어나 예수를 영혼 구원자로 믿고 그의 교훈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도로 쫓아 신앙을 갖는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의 증거입니다. 페이지. 이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교훈에 미혹당하여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죄인으로 머물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배경이죠. 9페이지 찾아보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 함은 성령으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밑에 줄 그어놓은 데 있죠? 제가 줄 다루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렇죠? 그 다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그네의 여정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가 되어 생명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30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때요? 원죄를 입고 태어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생로병사 그게 다 오는 거죠. 네.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또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는 목사의 그 신분에 합당한 퀄리티를 가질 수 있는 그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수단이라는 그 부분의 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육체의 쉼을 얻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쉼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육체의 돈을 벌기 위한 육체의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을 욕심을 내어서 무리수를 둔다면은 그것을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방법에서 시간이 허비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어때요? 자기 분수에 맞는 것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고생함이 시간의 줄임이 주의 일에 더 많은 것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역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주종의 관계를 갖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종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돼. 주종의 관계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나 증거하셨습니다. 주종의 관계를 갖고 죽게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영원권자이신 주인으로 섬기고 죄사함을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주종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씨 뿌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에 내가 종의 자세로서 그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종의 관계를 갖고 죽게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영원권자이신 주님으로 섬기고 죄사함을 얻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반드시 자신은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도구로 자세를 갖고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기 위한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배운 자는 행함으로 행해야 살리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역시 생명을 얻어 성령으로 인한 평안을 의미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사단에서 해방되어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페이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나와 배우라는 의미는 구속사에게 동참하기 위한 종의 자세로 그 일에 기여하기 위한 배움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교훈을 쫓은 결과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나와 배우라는 의미는 구속사에게 동참하기 위한 종의 자세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종의 자세로 그 일에 기여하기 위한 배움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교훈을 쫓은 결과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결과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 인도하시어 선한 결과를 맺기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적용으로서 전도서 5장 13절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일인지,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을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에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까 표현했죠. 방법으로 너무 높은 것에 선을 그어놓으면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허비하게 되는 거고 이세 동안 주어진 빛과 소금의 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내 건강과 그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것이. 네.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아니면 그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는 자의 결과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때요?
돈과 재물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치관의 잘못된 판단이죠. 네. 돈을 벌고 돈을 벌다 모으다 쓰다 빈손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 얻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 죽으심의 목적이 죄사함을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참고하고 다음 절은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요구하신 대로 사는 신앙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먹고 마시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표현 또 주님의 양식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로 먹고 마시는 건가요? 먹고 마셔서 사는 것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에 기여하기 위한 종의 자세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걸로 인한 낙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잖아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또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니죠.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일반 것은 우리가 벌을 수도 있고 벌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자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다 굶고 헐벗고 매맞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잠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주종의 관계를 갖고 두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자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이 부요함의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분복은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한 것이 맞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절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자들, 자기의 존재 목적이 씨를 뿌리며 물주는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심의 것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자기 일생을 버리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목숨의 날은 깊이 관념치 않아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기 때문에 그 생명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에요. 왜? 그 나라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에 기여하고 이웃사랑하는 일에 기여하는 자들은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들어도 내가 좀 없어도 어때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지식과 알만 명철이 오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리면서 할 것이고 그 사람은 마음의 기뻐하심으로 평생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으로 영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일평생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며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이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지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기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이긴 자의 삶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한 거죠.
주의 일에 기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주님 나라 확장되어짐과 하나님 자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이 일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구속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평강과 희락이라 표현하십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의 결과이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신앙인이며 생명을 얻고 성공한 자의 삶을 살다 주님 품에 안기는 영생의 복을 누릴 자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 영원권자 되심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자세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절로 9장 1, 2, 3 계속 나오죠. 네,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다시 표현해서, 그렇죠? 내가 삶의 주된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함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라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해가 빛날 거예요. 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내가 권하느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에 받아들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역시 전도서, 시가서도 예수님의 오실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그렇죠? 변개하지 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